아버지, 이 나라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치적으로 또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역사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어서 그 모든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임춘수 목사님을 주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할례 받는 귀로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춘수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 김미숙 사모님, 아버지 우리 임예림 자매님, 임예찬 손재 전유사님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어떠한 공고함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임예림 자매를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아픔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밭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아멘. 아멘. 원래 24절까지라고 내가 그랬는데 원래는 주보에는 더 길게 올라와져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24절까지로 잘라서 다시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이공훈 안수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왜 강동구에 땅 꺼짐, 도로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던 운전자 한 분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근데 그분이 이공훈 집사님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공훈 집사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나 빨리 퇴근시켜 주세요, 퇴근시켜 주세요." 했는데 일이 조금 늦게 끝나 가지고 퇴근하고 가다가 그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공훈 집사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음식 배달, 이제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업체를 물려받았는데 그 은행 빚이 많아 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400, 500씩 나가서 그 음식 배달하는 걸로 이제 그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던 사람인데, 이고은 집사님 사무실에 퇴근하고 그리고 한밤중에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오빠가 없어졌다고 찾는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매몰이 돼서 근데 이제 사망하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가족이 어머니 한 분, 여동생 하나 이렇게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공훈 집사가 장례 4일 동안 거기서 장례를 같이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호사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고. 이공훈 집사님에게는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밤에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 집안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공훈 안수 집사님이 인트라몰이라고 지금 인터넷 쇼핑몰을 열려고 준비 중인데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래요. 인트라몰을.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공훈 집사님 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그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됐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고 기도처가 있어서 바울이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 머물게 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의 모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치유, 축기 또 그리고 고난. 축기는 귀신을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이나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치유 그러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방송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 나와요. 그 예능 프로에 점쟁이들이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드라마에도 점이나 무속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주팔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게 너무나 흔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매스컴이 미디어가 사람들을 무속신앙으로 샤머니즘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국일보의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현상은 지금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썼어요. 샤머니즘의 예능 침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3년 한국인 종교 현황에 의하면 무종교인 비율이 2004년에 43%였었는데 2023년에 62.9%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는 샤머니즘이 젊은 층 사이에서까지 인기가 있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주 타로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큰 반발 없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짚었다. 경계할 점은 샤머니즘 관련 프로그램의 파급력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능 속 스타가 사주, 타로, 점술 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청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출연자로 나선 샤먼에 대한 광고, 효과 또는 생길 수 있다. 샤머니즘을 예능에 슬기롭게 녹여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샤머니즘을 예능에 슬기롭게 녹여내야 된대요. 이 서울여대의 그 미디어 그 무슨 박 교수님 있더라고. 네, 그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이 앞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 한국일보가 이 기사를 쓴 거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샤머니즘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되죠. 사탄은 방송에 샤머니즘을 등장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신뢰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사주와 운명 같은 것을 따르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한국일보가 우리에게 주는, 한국일보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탄은 아주 친밀하게 다가와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부감이 없게 하려고 이런 방송을 이용했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점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가오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궁합, 점술 이런 거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 문화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표현들을 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사주는 봤니? 뭐 궁합은 좋니?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화를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샤머니즘적인 문화를 물리치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으로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퓨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퓨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만 북부 파르나소스 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지키는 신화 속의 뱀 또는 용을 퓨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게 신화 속에 나오는 퓨돈이라는 이 귀신이 이 아폴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퓨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점치는 귀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퓨돈은 나중에 복화술사가 뭔지 알죠? 복화술사도 퓨돈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복화술사 내부에 퓨돈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퓨돈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 퓨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파이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지금 이 로고가 뜨는데 아마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자기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과 함께 깔려지는 거 알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 컴퓨터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깔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깔려서 그 프로그램을 지우고 사실은 이제 이걸 모르고 파이썬을 다 지워버렸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딱 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자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 같아요? 뱀 같죠. 처음에는 이게 뱀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이거 이렇게 원어를 찾다가 보니까 파이썬의 근원이 퓨돈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아마도 이 파이썬이라는 그 회사가 무속신앙, 샤머니즘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계되어져 아주 이쁜 뱀이잖아요. 색깔도 예, 이렇게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 단어가 점치는 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점을 쳐서 번 돈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가져갔다. 여종은 점을 쳐서 돈을 벌어들여서 큰 이익을 얻게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주인들이 가지고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살았다. 그 점을 치러 가려면 복채라는 걸 내야 되죠. 복채를 얼마 정도 낼까요, 오늘날?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복채, 요즘 이 복채가 어느 정도 할까 이렇게 이게 이제 검색을 쭉 해봤더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답변이 돼 있어요. 점을 보기 위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복채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어서 유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아마 점을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소문이 났고, 그래서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도 아니에요. 주인들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 명이 주인이고, 여종이 점을 봐서 번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바울 선교팀에 대해서 알았지요. 영적인 교감, 영적인 그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여종은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진짜 귀신, 우리나라에서는 접신이라고 하죠. 접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신내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아봐요. 그 못 알아보면 가짜예요.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별로인 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당신 예수 믿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잠실에서 신문 배달했었어요. 근데 남묘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아마 그 남묘호랑개교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학생 이리 와봐. 갔더니 예수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남묘호랑개교를 믿는데 학생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군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보면 되게 무서워했어요. 저 이렇게 눈을 못 쳐다보고, 또 이렇게 뭐 예비군 훈련을 했는데 뭐 다른 종교의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같은 텐트에서 자게 되는데 저한테, 제가 짝대기 2개 때인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서는 뭔가 특별한 게 느껴지는데 혹시 교회 다니느냐? 혹시 신학을 공부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신학 공부하다 군대 갔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들이 굿할 때 가서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면 굿을 못한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말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봐요. 당연히 알아봐요.
혹시 그 이제 점쟁이들이 나 못 알아보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귀신이 바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귀신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치는 여종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17절 뒷부분에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한 번도 그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사람과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명확하게 드러냈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되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체와 삶에 있어서도 사탄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외치는 금년의 말씀이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선교팀을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라고 선포하고 나서 바울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이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종의 이런 외침을 며칠째 듣던 바울은,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지만 며칠째 듣던 바울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자유롭게 하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점치는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즉시 쫓아내지 않고 며칠 동안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 이제 몇 가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거룩한 복음이 부정한 영에 의해 증거되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당신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거룩한 복음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소개되는 것에 대해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해석이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의 처지가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정상적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괴로웠을 것이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 점치는 여종이 외침으로 인해서 외관상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또 너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큰 소리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주목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어디에게 집중하게 되느냐 하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외치면 그 바울의 일행은 잠시 보게 되지만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신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1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고난.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겪게 되죠.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 거죠.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주인이 먹지요. 여종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가 주는 여종이 있어서 힘들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수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자기 여종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서 자유롭게 되어지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인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 주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 돈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돈이 당장에 안 들어와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러죠.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기 지금 여종이 돈 잘 벌어줬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어요. 우리 여종이 건강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이 시대에는 장터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터 안에 법정이 있었대요. 그리고 감옥까지 거기 만들어져 있었대요. 이제 막 시장은 원래 막 그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정이 있었고 거기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간 것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끌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관점에서 끌고 간 거죠.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 감옥으로, 이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요. 이 상관들은 일반 관리가 아니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판결하는 사람들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우게 돼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소란하게 만든다. 지난주에 빌립보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로마가 직접 관장하는 도시이고 또 퇴역 군인들이 많은 도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있기는 하지만 로마의 직속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로마 시민은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일들, 풍속을 전한다. 이제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사실은 바울이 빌보에서 뭐 했어요? 전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것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그런 어떤 풍속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자에 가서 이 사람이요, 우리 여종이 귀신 들려서 돈 잘 벌어줬는데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서 돈 못 벌게 됐어요. 이거 죄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명을 씌우는 거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것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것 같아요. 뇌물을 지속적으로 전하지 않고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보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라 지시했다. 상관들은 이 주인들의 말만 듣고 그냥 때리고 감옥에 넣으라 그래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당시 로마 시민을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때리는 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절차 없이 로마 시민을 가두거나 때렸을 경우에는 그 관리를 파면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서 잡혀서 백부장이 데리고 가서 때리라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백부장이 두려워하게 돼요. 천부장이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시민을 정당한 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붙잡아 매고 때리라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관리들도 파면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은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해요. 이건 뭐의 힘일까요? 뇌물일 거예요, 아마도. 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관리들이 이렇게까지 않았겠죠.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 높은 사람들을 뇌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갔을 때 정당한 법 절차도 없이 이 사람들이, 이 관리들이 정말로 정당한 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 바울과 실라의 먼저 국적을 물어봐야 돼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모든 나라들 속에서 법적 절차를 거칠 때 어느 나라 시민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원인도 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던 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보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없이 붙잡아 매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나중에 보면 바울이 간수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높은 사람들이 당신들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관리는 파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리들이 와서 우리를 정중하게 모시고 나아가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우리 많은 4,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약 4,500명 정도가 지금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또 이 산불이 빨리 진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산불로 인해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산불이 완전한 진화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일과 관련되어진 모든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수고와 애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4,500명 정도의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불타버린 재산과 집들과 모든 것들이 잘 복구되고 삶의 터전이 복구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국가가 한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해서 오늘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앙이 이 땅에 다시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모든 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며 우리의 질병과 약함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묶으려고 하는 사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를 겪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산불이 빨리 완전하게 진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소방 공무원들과 또 지방자치 모든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들, 모든 삶의 터전이 속히 잘 회복되도록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이 약하게 하고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사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이여, 참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